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78면에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47절부터 57절 말씀, 46절부터 57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78면에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라.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사랑의 초대라고 하는 책을 2018년도에 출간을 하셨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사랑의 초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31살 되던 해에 끔찍한 마차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 체험 후에 회심한 파스칼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병의 고통 속에서 그가 남긴 글이 팡세입니다. 그 파스칼이 우리에게 내기를 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파스칼이 팡세를 썼던 파스칼이 우리에게 내기를 하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그렇다면 내기를 걸어라.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내기를 걸고 당신이 이긴다면 당신은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설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당신이 진다 해도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내기를 걸라라고 이 파스칼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쪽에 내기를 건 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자기의 삶을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쪽에 내기를 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책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고 자빠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이 웃긴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존재하지 않은 쪽에 이 인생을 걸면 진짜 하나님 볼 때 웃기고 자빠진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내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내 삶의 기준이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삶의 기준이 흔들립니까? 우리는
사람은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고 때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도 어느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자존감이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인생이 또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인생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면 그 인생은 기준점이 없는 그러한 삶이어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또는 입히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 결과는 죽은 뒤에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뒤를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족적을 경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경원하다는 단어가 생경에서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공경하고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는 좋은 점은 본받겠지만 공경하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떠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를 징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재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6절부터 49절 말씀 통해서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응징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은 가알과 합세하여서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세겜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을 34절부터 41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일에 연루되지 않았던 평범했던 무고한 세겜 성읍의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고 있는 그리고 성을 헐어버렸다라고 하면서 42절부터 45절 말씀까지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겜을 징벌하였던 아비멜렉의 손을 피하여서 가까스로 도망친 사람들은 세겜 망대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망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긴 한데 유력하게 많이 말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6절 말씀에 사사기 9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밀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그러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밀로라고 하는 지역이 신전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밀로 사람들이 곧 이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고 엘브릿 신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되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오늘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그들이 엘브릿이다라고 하는 신전 보루로 도망했냐는 것이에요. 이 도피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신전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엘브릿 이 신전을 통하여서 그들의 섬기는 신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신전으로 찾아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엘브릿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언약의 신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4장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또한 8장 33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미를 다른 말로 사용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바알브릿이다라는 의미예요.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같은 장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같은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엘브릿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신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9장 4절이나 8장 33절에서는 바알브릿이라고 해서 언약의 바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그 동일한 장소는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것을 흉내내어 바알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 신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300명의 용사가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를 때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면 1대 15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150명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이 무협지에서나 가끔가다 한 번씩 등장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협지도 1대 150은 제가 보았던 성경책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이 무협지 안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사사기가 무협지가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서술을 바탕으로 기록해내고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이는 하나님이셨고 이 전쟁의 시작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전쟁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사사를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사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는 사건에 마치 이방신을 섬겼던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우리가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의 자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국민이 자국민을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처럼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엘브릿, 바알의 언약의 바알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엘브릿,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같이 몰려가 그들이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상황과 지금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만 생각하더라도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명확히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나 지금 바알브릿으로 들어가고 있는 세겜 사람들이나 같이 바알을 섬겼던 그들인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났더니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이 서로 죽이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사실이고 이미 지금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군인들도 죽이고 평범했던 사람들도 농사짓기 위하여 나왔던 일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진멸하였고 이제는 세겜 망대의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되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몰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의와 타협을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 불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피부로 와닿을 것 같은데 산통 깨지는 상황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역사적인 상황들 잘 지켜보십시오. 이 불의를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다 들통나게 되어지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80년 초반을 살아갈 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정말 이 사람들의 이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며 엄청난 이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났더니 이 국정감사를 통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온 국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소문으로만 알아봤던 일들이 이런 일이 실제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다 밝혀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내란죄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투옥되어지는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다라고 여기면 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나이를 안 먹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50을 넘어가니까요. 이제 나이 좀 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벌써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면 금요 기도회 끝나고 돌아서면 금요 기도회가 되고 또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날짜가 돌아오더라고요. 마치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오는 것처럼 그 날짜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이 한 1년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이 1년이 아니라 한 1분 같아요. 여러분들 그 피부로 느낌이 달라지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짧다라면 짧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0년을 남짓한 100년을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00년 전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짧지만 길게 본다라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 인생이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평가하게 되어질 텐데 결국 그 평가받을 때 결국 몹쓸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냐 아니면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냐 그 뒤로에 지금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악을 도모하며 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버겁고 지금은 힘든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한 행실을 심어가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우상 신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자리고 그리고 가알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던 자리고 가알이 잔치를 베풀면서 이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냐 이 세겜의 원래 주인이었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몰의 후손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아비멜렉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을이 큰 소리 쳤던 그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그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 자리였지만 지금 그 자리가 그들의 죽음의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배반감과 복수심에 불탄 이 아비멜렉이 그들을 불태워서 죽이는데 남녀가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악을 도모하며 잘된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잘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만 그러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탐욕스러운 아비멜렉은 이 여세를 모아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곳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데베스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이 세겜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는 그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베스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설명을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배반과 관련되지 않았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여겨졌던, 아비멜렉을 왕 삼았다라고 여겨졌던 이 사사기 8장과 9장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 데베스 사람을 통하여 세겜을 진멸하고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어라고 하며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데베스 사람들을 이용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손쉽게 데베스에 진을 치고 데베스를 지금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을 쳤는데 데베스 안에 있는 망대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을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녀가라고 하면서 51절에 성읍 중에 견관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구약의 기록들,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여인들에 대하여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숫자도 기록되지 않은데 오늘 이 사사기에서만 유독 1000명이 죽었다고 할 때 남녀가 1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오늘 그 앞에 보면 다른 본문들, 특별히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보면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세겜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오늘 이 데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남녀가 지금 망대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이 사사기 저자는 남녀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여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아비멜렉 때문에 아마 복선으로 깔아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 이 데베스를 침공하였을 때 굉장히 손쉽게 이 전쟁에서 승리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데베스의 망대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세겜에 갔을 때 세겜에 있는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장작으로 삼아서 그 망대를 태워서 사람들을 1000명을 불살라 죽이는 것 같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겜 망대에 들어가는데 세겜 망대는 그냥 망대가 아니라 그 안에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이 보루라고 하는 것은 밀실 같은 곳이고 은밀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잖아요. 그곳을 다 태워서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보루라는 것은 여기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소일 텐데, 한번 망대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데베스에도 망대가 있어서 거기를 불사르려고 하는 그런 모양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뒤에 52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불사르려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아비멜렉이 나무를 가지고 그것에 둔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세겜 망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망대 밑으로 내려가고 있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3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맷돌 윗짝을 들어서 그에게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 이스라엘의 맷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냥 맷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맷돌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맷돌을 돌려본 경험이 없어서 맷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볼 때마다 이 딱딱한 콩이, 물에 불려 있는 콩이 갈리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무게가 만만치 않으니까 제 힘으로, 제 체중을, 온 힘을 다 실어서 이 불린 콩을 손바닥으로 짓누른다 해도 잘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제 손바닥이 뭐 살이 있어서 그렇다 손치도 그 불려놓은 콩에 딱딱한 물체를 올려놓고 제 손으로 누르면
으깨져도 그 국물 나오는 그러한 으깨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확 으깨져 버리지. 분명한 것은 이 맷돌은 그냥 슬렁슬렁 갈아지는 것 같은데 갈려진 거 보면 그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것. 그것을 들고 이 여인이 들어 던졌다는 것은 이 여인이 들어서 던질 만한 물건 정도 되는 무게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정말 아비멜렉의 죽음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세겜 망대의 전쟁을 너무나도 손쉽게 이겨서 또 다른 망대 데베스의 망대를 손쉽게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그 밑으로 불을 붙이기 위하여 왔던 아비멜렉 머리 위로 맷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에 의하여서 허망하게 죽는 이가 사사기의 기록은 두 번째인데요. 한 번은 누구입니까? 시스라가 헤벨에 의하여서 그냥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손쉽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세겜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데베스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손쉽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쉽게 죽임을 당함이 이 여인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여인이 사격 선수여서 아니면 돌 던지기 선수여서 정확하게 그 머리에 던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저기 목표물이 있어서 이렇게 던지면 딱 맞겠다라고 해서 던진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창을 들거나 활을 들었다라면 여인들은 돌멩이를 드는 것이 당연한 전쟁의 수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주산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이 무기들이 다 떨어지고 났더니 여인들이 행주치마에 돌들을 주워다가 옮겨서 그 돌로 싸웠다라는 설에서부터 이 행주산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됐다는 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맷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6절과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56절과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이 던진 맷돌이 우연히 맞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갚으신 일이다라고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의 죽음은 우연처럼 보여지고 허망한 죽음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기 위하여 갚으신 값이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시기 위하여 요담이 저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아주신 이야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뱉었던 그 메시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악행을 행하는 그 자리에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억지로 하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악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행하는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죽일 때에 아비멜렉이 죽이게 되어지지만 그 뒤에서 협력하고 돈을 대었던 세겜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보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행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심바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때에 맞추어서 그것을 보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길은 선택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명확하게 선이면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할 것이에요. 명확하게 악한 것이다라면 그것을 악하다라고 여기며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겜 사람들이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동조할 때 무엇 때문에 동조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악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에게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할 때 명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명분이 뭐였냐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다. 다시 말하면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와 싸우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첫 번째 명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겜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선한 것인 것처럼 여겨져요. 또 하나 70명이 당신들을 통치하는 것이 낫겠느냐, 당신의 혈육인 내가 한 명이 통치하는 것이 낫겠느냐, 세금을 내더라도 70명에게 내는 게 낫겠습니까? 한 명에게 내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치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70배의 세금을 내는 게 낫겠습니까? 한 배의 세금을 내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70배가 아니죠. 한 명에게 내는 게 낫겠다. 이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선과 악을 구별지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선악의 문제가 명확하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요.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악도 이게 다 선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의 문제가 명확하면 선을 택할 것인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겜 사람들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선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선이냐고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면 이게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이것이 악이다라는 사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도 그들의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길로 따라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애매한 상황이 되어지거나 내가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선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확인하며 점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을 둔 오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긴 시간을 두고 있는 바둑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그렇다고 오목도 잘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목을 두면 그래도 열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오목을 때 세수 네수를 보고 오목을 두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둑을 세수, 네수, 다섯 수를 보고 이 큰 그림을 그리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데요.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지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긴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절묘한 시기에 하나님은 절묘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고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루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위에 날마다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